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어진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상당 부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가요? 그것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삶이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유한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인데 어떻게 해야 그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적지 않게 그 유혹을 이겨나가야 되고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세상을 밝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을 유지하려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친히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 주님, 세상 모든 것들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통갈하시며 지배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 뒤를 쫓아가고 주님 붙잡고 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 어떤 것이 힘을 합쳐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적인 범죄에 들어 살면서 적지 않게 근심하고 걱정했죠.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받으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평안이 유지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악한 권세들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한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그 믿음을 보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말세가 되고 심판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를 반드시 가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이 곧 임박했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버지 밖에 떠나갔던 자들을 아버지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입성할 수 있는 기회,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해방감을 누리며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지만 그러나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반열에 속하고 믿음 안에 속해서 주님 안에, 주님이라고 한 나무에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정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거하여 승리하며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조건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하게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서지 못해요.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천적인 삶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믿음 밖에, 말씀 밖에, 주님 밖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차원적인, 고차원적인 깊은 의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내 말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안에 거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이 평화는 악한 것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풍파와 불이익과 유혹의 역사가 와도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올곧게 흔들리지 않고 정도의 길, 진리의 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0절로 넘어가 볼게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에야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철없이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꽉 채워지면, 하나님 때가 채워지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때가 꽉 차니까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10달을 채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 10달을 채우고 이 복중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하여 전부 다 내어줍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예정일이 되면 진통이 와요. 몸이 뒤틀리면서 이 아이가 이 땅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할 기약이 차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그 어머니가 엄청난 진통을 겪고 고통 중에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되면 점점 진통이 가속화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런 징조가, 이런 기미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표가 보여져요. 몸에서 반응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어떤 사고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깨달을 만한 세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죠. 참 요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감염병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때가 됐다. 마지막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믿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그냥 그럭저럭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마지막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종말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죽습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부르셔요. 호련히 순식간에 부르시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갑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이제는 흙에서 왔는데 흙으로 간다는 우리 영혼의 안개처럼 이슬처럼 잠깐 바람처럼 왔다가 주님 앞에 티끌처럼 가는데 주님 나를 부르시나이까 아멘.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주님 부르시는지 영광스러운 그 천국으로 주님 앞으로 끌어올라가는데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종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 우주상에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찰칵 해서 그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그러냐고. 어떤 가수는 도대체 세상이 왜 그러냐고 철학자에게 묻고 노래 가락으로 묻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엄청난 우여곡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우고 마음의 부담감이 불처럼 오는데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유한한 삶이라고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데 알려줘도 모르는 우둔한 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린다고 사자를 급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롯이 경고의 말씀을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겸비한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사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래. 준비해야 된다. 이 땅에 불과 유황으로 불타게 되는데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사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시냐고.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농담을 그렇게 참 재수없으리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편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편은요 얼마나 괄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편에 서서 그날을 고대하고 주님이 하실 그때를 고대하면서 가는 거죠. 자, 마지막이죠.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살죠. 구약시대의 그런 절기적인 의미를 지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기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절기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행사치레로 아이고 또야 그렇게 하고 그냥 듣는 동 마는 동 휙 지나가는 사람 많죠.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 밖에서 사는지 그냥 구분도 없이 정처 없이 세상 물결 치는 대로 풍경 이루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를 주신 겁니다. 아무나요 그냥 말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전적인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언제 그날이 올지 순식간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 뜻대로가 뭡니까? 믿음대로예요. 그 뜻대로가 뭡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깨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바늘 속에 속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결론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밖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사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안에 가라. 그럼 그 평화를 누리면서 승리하리라.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령으로 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